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민족 사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동물, 식물, 광물, 하늘과 땅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또 이것이 이제 또 혼재해서 같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눈에 보이는 신체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이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고요. 영적인 것, 또 영혼에 대한 것, 신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래서 유물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 유물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 바로 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 과정이고요. 그 근본적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자, 그런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산당 이런 깃발들 보면은요, 무엇이 그려져 있죠? 깃발에 두 가지가 흔히 그려져 있는데 망치하고요, 낫이 그려져 있어요. 망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낫은 농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나 또 농사일을 하는 이 농사꾼,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그들의 어떤 그 육체적인 수고, 그러한 물질적인 어떤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100명이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확량, 또 어떤 제품의 양, 모든 것들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보다는 공적인 재산, 그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나라 위에요 당이 있습니다. 나라 위에 당. 그러니까 당이 제일 높은 거예요. 당이. 그래서 북한은 공산당 하면 싫어하니까 무슨 당이라 만들었어요? 노동당이라고 만들었고요. 중국은 공산당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당 체제예요. 일당 체제. 그래서 그 당의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는 이제 시진핑이가 원래는 이제 5년 5년인가요? 4년 4년인가 이렇게 중임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법을 바꿔가지고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깨어지고 있죠. 이제 깨어지고 있고 아마 이제 시진핑 지도자도 축출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어떤 중국의 어떤 큰 회의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요. 공산당 그러한 것은 가장 인간이 만든 조직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체제고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사람이 얼마든지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들은 누구나 다 평등한
그런 사회를 꿈꾸고요.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재산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것이 어디서 깨졌어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인간 세계의 원죄가 들어오면서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상 사람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고요. 사람은 그렇게 남들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사상입니까?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요. 사람이요, 이 자유를 굉장히 소유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얻고, 이런 것에서 가치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또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어떤 그 모습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또 거기에 따른 책임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기독교적인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사회 체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사람의 불완전성을 알기 때문에요, 그 공산주의처럼요, 일당 체제가 아니라 여러 당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나라를 운영할 때도요, 이 한쪽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 또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행정부, 또 법대로 또 심판을 하는 이 사법부. 그래서 삼권 분립을 통하여서 서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부패하고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요. 서로 잘못됐을 때 그에 따른 응징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자유민주주의 그런 체제 속에서는 이 상권 분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다 왕정 시대였죠. 왕정 시대. 그러다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요. 식민 지배 속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해방이 된 이후 48년 이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라의 현실을 보면은요,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도덕적, 윤리적으로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과거에는 지도자들은 어떤 윤리적인 책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나 어떤 그 사회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많은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을 요구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이제는 죄를 지어도요,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최고의 변호사를 돈을 주고 사면은 얼마든지 그 죄를 또 무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념.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집행을 안 해요. 이제는 사람 죽여도요, 한 20년형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을 드러내냐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떻죠? 성경에
사형제도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사형제도가 없대요. 왜 사형제도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 전통은요, 사람을 죽이면은요,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였어요. 그런데 단 고의적인 살인은 사형을 당하지만 이제 실수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가 그냥 빠져나가 가지고요, 사람 맞아서 죽었어요, 실수로. 그러면 그거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실수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두었냐면 피난처를 두었습니다. 피난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요, 이 피난성을 둬가지고요,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돌아가는 모든 사회들이 성경적인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모든 사회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면서요, 사람의 영혼을 부정하고요, 사람도 짐승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똑같은 그런 존재로 치부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하는 사람이 수많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고독사. 그래서 고독사가 여러분 무엇이죠? 고독사가 주변에 아는 사람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것을 고독사라고 하고요. 보통 죽은 지 7일 이상 지나면은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법으로 정해진 날짜는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있어도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부 전화도 안 하잖아요. 그나마 딸은 전화를 하는데 아들은 어떻죠? 아들은 안 하잖아요. 전화하면은 꼭 이 아쉬울 때만 전화하니까 안 한만 못한 꼴이 돼버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고독사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고독사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발견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그나마 이제 좀 서로 이웃지간에 가까이 지내면은 연락을 하고 그러지만은요, 서울에 같은 데서는 한 집에 옆집에 살아도요, 연락을 안 해요.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뭘 갖고 발견할까요?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사람 시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날아든다고요? 파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날아든대요. 그래서 그냥 이 구데기가요, 그냥 이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요, 이 천정이 새까맣게 파리들이 한대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면은요, 이 바닥에 이 구데기가 까가지고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단계가 지나면은요, 이 구데기가 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바닥에 쫙 이렇게 깔려 있대요. 그러면 이제 고독사한 시신을 발견하고 들어가면은 그 받는 소리가 낙엽 받는 소리처럼 들린대요.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요즘에 사람 죽어도요,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가 있어서요, 그 시체를 발견해서 연락을 하면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만큼 또 그런 비용을 또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식들이 그 돈 내기 싫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알아서 처리하라 라면서 자기 부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찾아가는 무연고 시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1년 동안 이렇게 보관하고,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보관하면서요, 이제 시군에서 예산이 생기면 한꺼번에 화장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죽어도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어도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장례조차도 비용이 든다 그래갖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면서요, 자식들도 포기각서를 친대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짐승 키우잖아요. 얼마 들까요? 예전에 보면은요, 그 한 마리 키우는데 뭐 10만 원 든다, 뭐 10몇만 원 든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개도 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암 수술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짐승에 대해서 암 수술까지 시키고요. 뭐 개가 당뇨병에 걸려갖고 뭐 식사 조절해 줘야 되고요. 미용실에 가서 해줘야 되고, 물론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 괜찮죠. 정서적으로 뭐 이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부모, 자기 가족, 자기 이웃조차 챙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마음 아파해야 할 시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요. 형제를 사랑하면은 자기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조차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요.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무용고로 죽어가는 사람들, 고독사하는 사람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생을 마치는 사람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을 키우고요. 이제는 뭐 애완견, 애완묘마도 그런 말도 못 쓰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네, 반려견. 전 맨 처음에 반려견 했을 때요. 이렇게 키우다가 힘들면 반려해서 어디 뭐 반납하나 그랬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반려가 인생의 동반자라는 뜻에서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사람의 생명하고 그런 짐승의 생명하고 똑같은 것으로 봐요.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뭐 힌두교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그 기준은요, 뭐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보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보면은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사람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 영혼을 소유한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하고 다른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날 이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속에서 빠져들면서 사람들은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가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관심과 사랑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정말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목회자들 중에서 보면은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공산주의라든지 유물론이라든지 극좌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어떻게 자기가 호남이라는 또 일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특정 지역에 속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1순위인 것입니다. 1순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내가 어느 지역에 속했다, 나의 어떤 개인적 성향이 어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많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퀴어 동성애 그 반대 축제를 할 때요, 이 기독교인들도 반대 집회를 하는데요,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자칭 교인들이 많아요. 자칭 목회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세상의 인본주의, 그런 주의된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예를 들어 어떤 동성애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했을 때요, 그 고발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좌파의 극좌에 있는 그런 좌파 목사들이나 어떤 그러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젊은 어떤 일부 그런 극소수들이 있는데요, 적들 중에 가장 괴롭고 힘든 적이 내부의 적이죠.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무섭습니다. 만리장성도 그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그 만리장성 문을 열어줘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요, 그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기들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요, 내부에 있는 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고발한대요. 우리 교회가 불법으로 모였습니다 하면서 자기 교회를 사진 찍어서 그렇게 올린대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지역 출신이든지요, 가장 1순위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교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 교회에 꽃꽂이를 없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꽃꽂이 비용으로 성교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화분을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매주마다 했던 그 꽃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성교를 한다. 그건 어떤 그 목표가 있으면은요, 희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짐승을 키우는데 방해가 된다. 내가 그 비용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비용이 드는데, 내가 그 돈으로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쓰겠다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개를 키우면은, 고양이를 키우면은요, 여행을 못 간대요. 그래서 어떤 게 생겼냐면은, 이 개 호텔이 있대요. 고양이 호텔. 그러면 여행 가면은 그 호텔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여름 휴가철이나 그때 갔다 오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해외 여행을 하는데 짐승하고 같이 여행을 한대요. 근데 돌아보면 과연 그 사람의 부모님은 해외여행을 시켜드렸는가? 저는 퀘스천 마크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은요, 다른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물질을 쓸 그 비용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형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러한 다른 데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뭐 짐승을 키우는데 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무언가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꽃을 희생하고 그냥 나무로 대처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쓴 것처럼요, 모든 것은요 희생과 헌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무슨 우리 목사님이 반려견 반려묘 그런 거 반대한다더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유행처럼 따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기에 하는 것 따라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쏟아놔야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괴되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고요, 이제는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 속에서 자기 가족이나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요, 오히려 정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짐승을 키우는 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현실이냐면요, 이제 숱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이 노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봉사할 수 있는 인원보다 봉사 받아야 될 인원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차량 운전을 하면서 봉사를 해줄 사람은 없고 나 좀 다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라고 하는 노인들이요, 점점 많은 거예요. 점점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외국의 노동자들 들어오는 사람들 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막 3명, 5명씩 낳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혼도 안 하고요, 시골에 가면은 그냥 노총각들만 차고 넘치고요, 한국에 있는 여성들은요 그냥 이슬람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시골에 있는 한국 남자들은 결혼도 못하고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요, 정말 70여 년 전 총칼의 그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이데올로기의 전쟁이고요, 세상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전쟁이고요,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이슬람과 공산주의 독재국가 그 많은 나라들의 위협 속에서 우리나라가 홀로 쓸쓸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새로 뽑힌 대통령 G7에 갔는데요, 미국하고 중요한 경제적인 그런 회담을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까 말까 하는데요, 그냥 만나지도 못했어요. 애초에 G7 회의 열렸던 장소하고요, 그 미국에 비롯한 그 대통령들이 모였던 장소하고 100km가 떨어진 장소에서
따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력이 그만큼 없었던 것이고요. 감히 가지도 못하고요. 얼굴도 못 본 거예요. 앉아서 회담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악수하는 것 하나로 정상들끼리 만났다. 미국 관세가 지금 25%, 50% 이상 되는데 가만 놔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죽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토록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